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노총각 때였습니다. 그분이 40살 때입니다.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은행원이셨는데 당시 35세 노처녀였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결혼이 늦어져서 서로가 맞선을 보는 자리에 나갔답니다. 두 분을 소개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어설프게 이제 이 두 분이 서로 마주 앉았는데 1시간 동안 두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만 홀짝홀짝 마시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참 말 주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냥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1시간이 지난 후에 이 장로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다는 겁니다. 결혼할래요? 그 권사님이 네. 그래서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이 일을 아는 친구분들이 지금도 놀린다는 거죠.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1시간 만에 한마디 나누고 한 결혼.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 안에 그 짧은 한마디를 나누기까지 두 분이 느꼈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음에 그 어설픈 침묵,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한 쑥스러움, 그리고 새벽에 안개가 자욱히 끼었다가 조금씩 안개가 싹 이렇게 거치듯이 어색함이 거치면서 또 슬며시 서로에게 느끼는 묘한 친근함, 설렘, 그리고 그런 느낌이라는 게 그 느낌들이 모여서 두 분 사이에 형성된 왠지 모를 기대감과 그리고 확신, 그게 다 조화가 되어서 마지막 한마디, 결혼할래요? 이걸로 결혼이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한마디지만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한마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운명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도 아무 다른 것 없이 일어나 조추니라. 이게 끝입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 조추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를 따르라. 일어나 조추니라.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 눈에 든 사람, 주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눈길을 주시고 주님 눈에 쏙 드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굴까요?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원래 본명이 레위였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많은 바쁜 일이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레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필 레위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레위라는 사람의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지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별명이 뭐였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신데 그 앞에 세리라는 특별한 직업이 붙습니다. 그 말은 세리가 곧 죄인이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경멸받는 직업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이스라엘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돼서 주둔해 있는 병사들 숫자가 많지 않고 또 마을마다 경제적인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리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세리는 누가 할까요? 그 동네 경제적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의 편에 붙어서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 거기다가 돈을 착복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10만 원 세금을 걷어야 하면 세리들은 보통 20만 원 배를 걷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걷어다가 1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7, 8만 원은 자기 뒤를 봐주는 로마 하급 관리에게 뒷돈으로 바치고 나머지 2, 3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돈은 많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요, 배반자인 겁니다. 다른 직업은 몰라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장 그 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들, 제일 외롭고 고독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다, 저 사람은 마땅히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마땅하다,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들, 쓸쓸하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레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모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이 레위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는 지금 직업이 세리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늘 레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레위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늘 쓸쓸하고 고독하고 비록 돈은 많았지만 모든 동족들 중에서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돈은 많지만 모두가 비난하는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돈을 쫓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항상 이 두 마음 가운데서 혼란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인물이 레위였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레위를 보신 거지요. 그 마음 중심에 비록 세리나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 한 사람을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눈빛을 맞추어가며 레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그 많은 내적인 갈등과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바로 알아채려버린 우리 예수님께 예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한 인물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 중심에는 늘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선히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늘 품은 사람, 세상 일에 바쁘지만 마음 중심에는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살아가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레위처럼 마음 중심에 늘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레위처럼 항상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영역이 기독교 영성학입니다. 신학의 분야 중에서.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 모든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단순한 삶. 다시 하겠습니다.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여기 안 바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뭐 때문에 바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탁 들려면 오늘 하루 정신없이 지냈는데 돌아서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쁘고 여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다. 이런 날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바로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 여러분하고 다르지만 저는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야 합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늘 어릴 적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밤 10시 딱 되면 자동으로 잠이 그냥 싹 옵니다. 누우면 바로 잡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알람 하는데요. 사실은 알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쯤 시간 됐는데 눈 딱 뜨면 한 1, 2분 있다 알람이 딱 울립니다. 그러니까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눈을 뜨면 알람이 알아서 저를 따라오는 거죠. 그 새벽기도 옵니다. 새벽기도 와서 설교합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제가 아침을 8시에 먹습니다. 그럼 제가 제 방에서 7시 50분에 집에 갑니다.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할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내셨던 기도 제목 그 책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제 방에서 이제 그거 쭉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 말씀 할 거 묵상하고 그러고 갑니다. 아침에는 제가 다른 일은 가능한 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일 설교 구상하고 이 일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9시까지 다시 출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하루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결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누구 만나고 다른 일 다 해도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아침 식사 전에 이미 가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은 항상 여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이고 목사님 한가한 소리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는 바빠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바쁘신 거 제가 아는데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가요?
바쁜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셔서 바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유 없이 많은 일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헛헛해지고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는 그런 일로 바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은 하는데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주신 대로 모든 일을 해야 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나머지 시간을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보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은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한번 따라 하시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이제 레위, 마태가 되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제 레위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레위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 15절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와 있었습니까? 세리들이 와 있었습니다.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동의어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들. 그래서 세리, 창기, 그 다음에 죄인,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예수님 식사하러 레위 집에 갔는데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부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 힘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죄가 많아서 제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레위의 집에 오신다고 하니 저희들도 함께 동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식탁에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왜?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레위의 집에 가득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의 집에서 이제 레위와 함께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너희의 스승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나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 17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7절에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의로운 사람,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구원하러, 치료하러 영적인 의사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과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나무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속으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건강한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건강은 병든 건강이고 그들의 의로움은 병든 의로움이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건강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아니라 세리와 그리고 창기와 여러 죄인들처럼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죄인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신일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유명하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에서 더 대우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예배당 마당을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딱 하나만 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구나 주님 앞에 존중받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우리 신일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대선입니다. 거리마다 선거 유세도 많이 하고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지지 후보 사진하고 딱 들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대목이거든요. 3부 예배 오다가 가다가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대선도 있고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더 치열한 선거전이 되겠지만 예방주사 합격으로 교회 정치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몇 가지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는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으로 성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이쪽에 구청장이나 출마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 계시면 무조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예배 시간에 광고 좀 해주십시오. 죄송한데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어떤 유명한 분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혹시 앞으로 정계에 진출하실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광고 안 하고 여러분을 교회 이름으로 돕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국민들 잘 섬기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선거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 주보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 광고 있는 면 뒷면 중앙 하단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다시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목회 지침입니다. 선거운동원들도 다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운동하시는 분들 밝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나 집회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기도나 대화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예배 때 기도하는 그 정도로 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인이나 선거운동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홍보나 인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홍보물이나 선전물이 있으면 교회 마당에서 배부하도록, 바깥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홍보물 수령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끼리 정치적인 입장과 관련된 언쟁이나 다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함께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인들아, 괜찮다. 다 나에게로 와라. 죄 지었냐? 괜찮다.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많아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염치 없이 나왔습니다. 괜찮다. 나오기만 해라.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만 해라. 내가 너희 눈빛만 봐도 다 고쳐주겠다. 다 알아주겠다. 그렇게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바쁘고 힘든데, 마음 중심에는 주님 모시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지만 염치불구하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자,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주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시 한 편 소개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정일근 시인이 쓴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꽃처럼 어머니의 두레파는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아네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 두레에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 먹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 디베랴 바닷가에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간청하지 않아도 고통받는 사람을 덥석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았습니까? 모난 밥상을 대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마음을 그분 앞에 보여드렸습니까? 세상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 나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둘의 밥상 앞에 함께 둘러앉을 때 형성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권리도 없고 편가르기를 할 권리도 없고 그저 모두가 같은 죄인이기에 주님 차려주시는 밥상에서 주님 주시는 양식 두런두런 둘러앉아 둘의 밥상에서 착하게 받아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외로워 눈물 짓는 사람들 다 이 신일교회라는 둘의 밥상에 초대해서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상석을 따로 지정할 필요도 없고 누구든 어디든지 두런두런 앉아 주님과 함께하면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눈빛 맞추어가며 함께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나누어가는 이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식탁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치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위선에 가면, 체면에 가면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한 마리 순한 양처럼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주님께 안기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늘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